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자리자리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겨운 세상살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은요, 창조주를 찬양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까요? 경배의 이유가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당시 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2절에서는 빛, 3절에서는 물, 4절에서는 바람과 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빛과 물과 바람과 불은요, 자연 만물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기이한 능력을 상징하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빛을 마치 옷처럼 입으시고 물 위에 집을 지으시고 바람을 신하로 부리시며 불꽃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인들은요, 빛과 물과 바람과 불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도구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으로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힘 있는 그 네 가지를 오히려 부리시는, 신하로 부리시는,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복음의 원리와 말씀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것이 높은 벽과 차가운 벽에 막혀서 넘어갈 수 없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벽이 익숙해집니다. 뛰어넘거나 부수기보다는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 뜨거운 신앙이 있었을 때는 복음으로 세상의 벽을 뛰어넘겠노라, 세상을 이기겠노라 선포하며 살아가죠. 다짐하죠. 그러나 세파에 깎이고 풍파에 얻어맞다 보면 금세 포기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치는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력과 명예로 대변되는 빛과 물과 바람과 불을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야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요, 땅과 물의 경계를 나누신 능력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독하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지어졌는지, 흔히 말하는
창조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금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넓은 땅과 바다가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넓은 땅을 지으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넓은 땅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바닷물을 지으시고 마치 땅에 옷을 입히듯이 그 땅을 바닷물로 덮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땅의 높은 산들까지 바닷물에 잠기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을 덮은 바닷물을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주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서 한 곳에 모여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덮었던 바닷물이 사라지니까 땅에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높은 산들과 골짜기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때부터 바닷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셔서 이제 바닷물이 다시는 이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지금의 대륙, 땅, 산 골짜기와 바다와 강이 나뉘게 되었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창조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정확히 지구과학적으로 순서가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지 창조의 과정을 나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동일하게 세 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창조의 과정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주장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들은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창조 세계와 만물과 하나의 들풀을 보면서도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안에 담기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기자와 많은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들풀을 봐도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요, 하늘을 봐도 찬양하고요, 산을 봐도 찬양하고, 강을 봐도 찬양하고, 바다를 봐도 그분의 위대하신 손길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지요. 저희가 이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79장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1절 가사를 제가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만약 찬송가 79장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도시에 갇혀서, 이 서울에 갇혀서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답답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거대한 주님의 솜씨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답답한 빌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눈을 잠시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빌딩이 아무리 높다 한들 결코 덮지 못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답답한 세상살이가 나를 감싸고 있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도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서울살이가 힘들어도 그 서울과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8절은요, 거대한 이 땅 위에, 대지 위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의 들짐승, 12절의 공중의 새들이 이 대지 위에 깃들어 살아갑니다. 대지에 비를 내려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기름져지고 곡식과 풀과 채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풀과 채소를 사람과 동물이 먹고 살아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보며 기쁨과 힘을 매일매일 얻고 살아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 인간을 돌보시고 세우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온 땅을 바라볼 때 위대함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위대함이 느껴지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잘 준행되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단하다, 메마르다 고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과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과 곡식과 풀과 채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름지게 만드실 겁니다. 이 모든 땅의 소산물을 통해 우리를 입히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실 것을 먼저 고백하며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복된 하루로 선포하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메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약속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고단한 세상살이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이기겠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능히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세상살이, 우리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경영하라 경작하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또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주일의 그 모든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담대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선포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영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결코 도망치거나 한숨 쉬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구름과
바람과 비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돌보실 것을 굳게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맘 가득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경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넉넉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결코 공공하거나 비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유언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영광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